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신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달리 마태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세례 요한의 출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세례 요한의 배경 출신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배하는 선구자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뒤이어 자기보다 더 큰 분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2절에 회개를 선포하죠. 그리고 3절에 주의 길을 평탄케 합니다. 11절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생애를 잠깐 보게 되면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자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유대 광야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고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증거했고,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가로치는 잘못을 범하자 왕의 잘못을 책망함으로 참수형을 당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요한은 거룩과 검욕 그리고 청빈을 중시하는 에세네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낙타의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며 메뚜기와 석성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엘리야를 우리가 연상케 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대로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 첩경을 평탄하러 오신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복하며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죠. 여기서 요한은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내 뒤에 오실 메시아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과 또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런 요한의 외침이 울려 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습이나 내 모습이 드러나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할 때 요한은 자신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16절에 전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또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인정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요한에게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죄인이 받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거의 사생활을 끝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일반 사람들에게는 죄인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을 상징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이전까지 이제 사적인 생활을 청산하시고 이제는 공적인 생활,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절차다라고 15절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회개의 상징인 물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자신이 죄성을 가진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또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실 존재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